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인용을 했는데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고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이 다툰 이야기가 좀 이렇게 상쾌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아직도 저도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지만 다툰 얘기가 그렇게, 특히 이제 바나바는 인격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 바나바를 들이받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좀 성격이 좀 별로네 라는 선입관이 이제 막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이 과정을 아무런 각색 없이 기록합니다. 진짜 심하게 다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과정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마음속으로 다툼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이것을 성장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충분히 돌봄을 받았고 이제는 스스로 설 때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길을 나섰을 때는 어리버리했겠죠. 자신은 율법에는 능하고 유대교인으로서는 자랑할 것들이 많지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항상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을 사람들이 신뢰하기 어려웠죠. 근데 바나바라는 존재, 인격도 훌륭하고 사회성도 뛰어나고 조직력도 뛰어난 모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할 만한 인간성, 그런 인간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든든했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하고 바나바가 나머지는 다 책임지고 조직하고 돌보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근데 한번 전도여행을, 정말 어려운 전도여행이죠. 그것도 1차 전도여행도 어려운 여행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신감이 붙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 또 다른 결기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도전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익숙한 방향으로 길을 틀었지만 이제는 바울은 그런 익숙하고 정해진 것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에 모두 바라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것인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부모의 도움으로 장사꾼이죠. 쉽게 교포예요. 성공한 장사꾼의 아들로서 성공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울대 나오고 좋은 교수 밑에서 내노랄 만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망한 율법학자로서 자랄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인위적 시스템에 요구하는 기독교의 핍박에 앞장서게 됐던 거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이 진리고 옳은 길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바나바의 길이 안정적이었지만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부딪히냐면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바나바, 바나바는 친척이니까 그 어린 젊은이의 그런 연약함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함을 가지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거부하죠. 누가 옳았느냐는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조금 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길을 걸어오고 싶었던 거고, 바나바는 인격자니까 이 젊은이를 잘 다독여서
그 인생의 여정들을 조금 더 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랬던 마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이 청년을 키워내는 데는 더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바울의 열정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허용되기 어려웠죠. 무엇이 옳은가에 의해서 옳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어쨌든 마가에게는 잘못된 방법으로 그를 질책했지만 그 마가의 영역은 바나바가 책임을 지게 되고 바울은 바울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신라라는 새로운 제자와 길을 가게 되죠. 성서는 이 다툼을 부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서사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독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바울만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시기에 이르렀던 거죠. 어찌 보면 무의식적으로 바울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자신, 주체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자신과는 다른 아직 미완성적인 마가를 보며 그 마가를 미워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어른으로서 독립적으로 선택하며 길을 나서야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바나바의 그늘 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나 스스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가를 투선하는 바나바와 다툴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예요. 그냥. 그런 선택을 위한 하나의 계기였지 마가를 뭐 나쁜 사람으로 몰거나 마가를 옹호하는 바나바가 싫어서기보다는 그 어떤 자신의 선택, 이제 자율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다툼과 같은 것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만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대단한 인격과 사람을 잘 관리하는 사회적 능력을 주셨다면 바울은 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소명을 주었어요. 혁신적인 소명은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사회화된 사람들은 혁신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잘 갖추어진 지금의 관습을 깨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저항적이고 조금 더 독립적이고 조금 더 창조적이고 조금 더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지도자들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요. 굳이 정치 얘기하는다면 노무현 대통령 들이받잖아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한테 그 사회 책임을 맨날 욕으로 넘어가요.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사회화된 사람. 그래서 욕으로 넘어가요. 한 게 뭐 있냐. 누구 편을 들어줬어야지 왜 안 들어줬냐. 이거 욕으로 넘어가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모두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혁신을 했다? 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근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의 인격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자신이 주어진,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오랫동안 꿈꿔온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하루 1시간 1초가 아깝다고 생각하고 매일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다고 생각해왔던 문제들을 과감하게 아주 집요하게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튀는 사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굉장히 사회에 대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좀 들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번 꺾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기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운 겁니다. 그만이 받은 혁신적인 능력이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이방인의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면 너 빨갱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의 체질을 부정해봐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들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민주주의고 언제부터 자본주의입니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린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뭐 100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기껏해야 50년? 진짜 민주주의 경험한 건 뭐 20년?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뭐 대단한 오랜 역사를 가진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착각이죠. 그 사회제도는 몇십 년 안에도 쉽게 변합니다. 얼마든지 변해요. 신념이라는 것은 한번 변하면 어마어마하게 자라나.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 기독교를 개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뭘 부인하느냐, 내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 결정 앞에서 선택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내가 부여받은 이 이방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 집요하게 해냅니다. 진짜 집요할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를 막 물량 지원을 하죠. 야, 우리가 저 교회를 막 도와주자. 막 이방인들이 막 가난한 교회를 막 이제 예루살렘 본거지의 교회를 막 도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쁜 말로 말하면 로비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지원이죠. 모두 다, 야, 저들이 좀 보통이 아닌데? 자신들이 버는 돈들을 막 갖다가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자신들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베드로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니죠.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전체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베드로도 분명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러나 너무 거대한 이 율법이고 율법의 상징인 할례를, 또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과 같은 이 할례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혁신성을 가지고 자기 개성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신의 사역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해낸 이 일은 어마어마한 거죠. 베드로의 권위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바나바의 인격과 사회성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여호와, 야훼라는 그 글자가 읽으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응? 각자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 야훼는 모세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그가 감당할 길을 부여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모세에게 내린 사역이 뭡니까? 종속된 노예된 너희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한 명령입니다. 누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종속되지 않아야 되고 스스로 존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존재함으로 자신 안에 부여한 신의 능력, 저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그 수비라는 게 바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력인 거예요. 그걸 부여함으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이렇게 위대한 이 문명을 이루게 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안에서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또한 나오는 거죠. 무엇인가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 유익한 것들. 이 세상에 어떠한 동물들도 그렇게 창조성을 발휘하는 동물들은 없어요. 물론 뭐 정교하게 뭐 집을 짓기도 하고 뭘 이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아주 기본적인 자기 생존을 위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인간은 오만 가지를 다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달라나가려고 하고 화성을 가려고 합니다. 이 인간에게는 끝없이 이 자율성, 끝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창조성을 하나님은 계속 모든 태어나는 인간에게 다 부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능력들을 발휘하다 보니까 끝없이 인간은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 거죠. 결국 인간에게 이것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사회가 발전하지 않죠.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동등하게 살아가기는 방법으로 공산주의가 선택한 것은 억압이죠. 통제죠. 분명히 인간의 생존의 욕구를 채워주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독재와 억압을 통해서 또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꿈꾸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 사회를 만들었을 때 그 사회는 결국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공산주의가 실현하려고 했던 공정성, 공평성은 가져오되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사회주의 어쩌고 말하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치과에 우리 아들 때문에 치과를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TV를 보더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야? 저 사회주의자는 어떻게 할 거야? 화를 내. 저 사람은 사회주의가 뭔지는 알고 하는 말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에게조차 종속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인간에게 신에게 종속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종속되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을 이해하려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생각해야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종속됐는데 어떻게 신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속된 사람들이 신의 이해는 그냥 또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진짜 기독교인을 만나기가 참 어렵죠. 그냥 교회에 종속되고 목사에 종속된 사람들이 한 70%예요. 스스로 사고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기도의 언어를 만들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것이 모두가 은혜스럽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모두 다 익숙한 언어에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신은 인간에게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라. 신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 신도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을 닮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할 때만 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제 고체극장이라는 영화 유튜버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다뤄줍니다. 근데 참 이렇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그리고 묵직한 어떤 여운을 주는 영화들을 많이 소개해서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보세요. 고체극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솔로몬과 게이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영화입니다. 그 영국에도 이제 웨일즈라는 곳이 있잖아요. 다 가난한 곳입니다. 그 러시아의 핍박을 피해 이 유대인들이 이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자파상을 하는 거죠. 옷 만드는 일도 하고, 뭐 유리 같은 거 파는 일도 하고. 근데 그 동네는 이제 주로 여러분 영국은 다 이제 옛날 보면 탄광이잖아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탄이 많이 필요했고 탄광업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 이주해 온 이 유대인 가족 중에 이제 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리고 그 탄광의 이 가난한 이제 가족에 이제 딸이 누가 있었냐면 이제 게이너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청년 솔로몬은 게이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밝히지 않아요. 유대인이라고 밝히게 되면 여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사랑이 깊어지고 그 여성 게이너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해요. 나중에서야 이 여자가 왜 이 남자가 이러는지 알게 되죠. 유대인 얼굴 나중에서야 알아요. 정말 나중에서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영화를 보면 저 남자가 뭔가 탁 자존심을 발휘해서 여자를 탁 딛고 탁 새 출발을 하고 뭔가 가족들에 가서 막 저항하고 그런 스토리를 원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만 결혼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유대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어린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가족이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요. 가족들이 하나의 생존의 단위입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어. 내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생존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죠. 유대인이 어디서 가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립할 수 없는,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이름은 솔로몬이지만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건 분명하고 이 여인에게 사랑의 확신을 주지만
이 여인의 사랑의 확신이 뭐예요?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가족과 떠나서라도 독립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잖아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자신의 이 자라온 지금의 상태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여인과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여인과 떠나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자신의 가게,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제 이 탄광이 이제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싸우니까 이 탄광을 폐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가게들이나 이런 주택들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유대인들 돈을 많았으니까 임대료를 올린 거예요. 어느 한 유대인이. 아니 우리는 가난해서 돈도 못 버는데 이 유대인들이 돈밖에 몰라서 어떻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사건,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겠죠. 그 하나의 사건으로 막 이제 분노할 때가 필요했던 이 웨일즈 지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집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가게를 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가족이 피신해 있었어요. 그걸 알고. 근데 떠나기 전에 이제 가게 쪽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 웨일즈 사람들이 와 자기 가게에 막 유리창을 깨고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청소년, 거기서 나이는 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젊은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게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젊으니까 내가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가게를 침범하는 저 영국인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사라고 하자 뒤에서 누군가 그를 딱 낚아채립니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 솔로몬을 쫓아오고 다 알죠.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온 유대인 어른으로서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솔로몬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참 그 장면의 스토리가 참 재밌었어요. 자신을 막아서자 이 솔로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 좀 봐요. 뭐 하는지 안 보여요? 자신을 봤잖아요. 지금 자신의 가게가 침범당하는 걸 봤잖아요.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어른이 아직 되지 못한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침략당하는 가게를 보면 분노하게 돼 있고 자신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히 열정을 발휘하게 되죠. 그것이 이 솔로몬이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 자신이 해야 될 선택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 아버지는 알고 있죠. 이것을 막아섰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근데 솔로몬은 몰라요. 솔로몬은 저것 좀 봐요. 뭐 하는지 안 보여요? 우리는 다 잃게 될 거예요. 그 가게가 없어지면 다 잃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멍청한 짓 하지 마. 죽고 싶어? 젊은 솔로몬은 당장 자신에게 가게가 파괴되는 것을 보지만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가 나섰다가 자기의 자녀가 파괴될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 나는 다 이미 알고 있어. 그러자 솔로몬은 저항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미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이 이제 저지를 당했고 이제 여자를 만나서 독립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 떼요. 내 인생이야. 날 조종할 수는 없어.
우리 사춘기에 이제 이 청소년들 같은 마음이지. 왜 내 자율성을 침해하려고 하느냐. 내 선택인데 존중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을 하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 아플 것을 알지만 그를 막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아들을 압박합니다. 그 여자랑 같이 가면 우리한테 넌 죽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린 자식은 견디기 어렵죠. 나이가 들면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밀착해서 살아왔던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가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도를 했겠지만 그 유일한 가족이 자기를 거부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어린 나이 입장에서는 모든 세계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들은 설득돼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랑을 위해서, 그러나 저는 아주 현실적인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히 여성을 사랑하지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에게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저 청년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 이 영화는 단순한 사랑 영화가 아니죠. 책임 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설 수 없어서 가족과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젊은이 아픔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저 젊은이는 얼마나 자신을 미워했을까. 미워할 수 있는 자신은 대상은 자신밖에 없잖아요. 가족을 미워하겠어요? 가족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20대를 생각해보면 참 에너지틱하게 살았지만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던 것 같아.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 무모한 부분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행동하지 못했던, 때로는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할 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두 아들과 이제 딸이 이제 독립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뭐 완전하진 않지만 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이제 어린아이는 우리 막내 아들 두 명이죠. 우리 혜진이하고 동석이는 우리가 생존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들의 생존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아이가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더 쓰여서 요즘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에보다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되어서 조금 더 지혜롭게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제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은 그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만약 어른이 돼서 자기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자신이 미워지는 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장이 되고 나면 가장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가족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이 가장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시대가 많이 변했겠지만 여전히 남자들이 더 많이 책임져야 하는, 더 책임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회인 것은 분명하죠.
이런 사회는 뭐 오래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죠. 다른 염려는 없어요. 뭐 그 아이가 뭐 명성을 떨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고, 올림픽을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맨날 내가 게임에서 프로가 되면 어떨까 가끔 저를 찔러봅니다. 무엇이든 저는 1등 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1등이 된다는 것이 뭐 어떤 사람에게 대단한 어떤 삶의 목적이 되겠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본 입장에서는 1등이 되는 것이 그렇게, 나는 그것도 하나의 열등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1등이 되려고 하는, 2등이 되고도 웃어주는 클로이기, 물론 그 사람이 1등 돼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근데 1등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웃어줄 수도 없죠. 그래도 뭔가 자신이 성취했다는 성취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성취를 기뻐해 줄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 악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세속적이니까,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견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하고 아부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그냥 내가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까 당하는 어려움이니까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정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가져왔다면,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이 적어도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불행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능력들을 잘 키워주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도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스스로 존재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도 스스로 존재하기 참 버거울 때가 참 많잖아요. 늘 경험도 많고 또 많은 아픔들을 잘 견뎌왔지만, 어떨 때 새롭게 만나는 아픔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같고, 또 그런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사람들에게 또 허락해 준 것 같습니다. 얽매여서 정석적으로 신앙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그래도 함께 있는 교회들이 좋으니까 그냥 내가 견뎌내고 있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죠. 유아기적이고 정석적인 거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가 저는 참 교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해방되는 것이고, 짐을 지더라도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사조에 얽매여서 종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아마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무엇인가에 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종속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 세상의 그런 가치들에 너무 종속되어 살아가는
세속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도 좀 안타깝고, 거룩한 것을 가지면서도 능력을 가지고 견뎌내고 헤쳐나가고 나를 인정받는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늘 기도하고 바라고 하게 됩니다. 진리로 스스로 서는 능력을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마음 아파 헤매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들의 사랑 안에서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성을 잘 발휘하며 부모의 도움으로, 억압이 아니라 도움으로 잘 성장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